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11번이죠. 지난 수요일 날은 성탄절 예배였기 때문에 11번 예배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한 가지 중심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을 열매 맺는 주님의 일꾼으로 훈련시켜라.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지금 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그냥 나 하나 은혜 받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게 주님이 지금 끌어가시는 중요한 흐름이고요. 거기에 맞게끔 우리의 어떤 내적인 태도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인생이 짧은데 열매도 없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또 좀 디테일한 훈련, 오늘도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님이 전하라고 하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한 훈련을 함께 주님이 시키시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 싶습니다. 우리가 3세대 부흥을 외치며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항상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목적이 무엇인지가 선명하게 잡혀야 합니다. 이런 집회를 하거나 또는 어떤 일을 할 때 왜 그 일을 하는지 목적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하면 금방 사그러듭니다. 예를 들어서 왜 3세대 부흥을 집회를 참여하시나요? 뭐 은혜 받으려고요. 좋으니까요. 은혜 받으면 좋으니까요. 틀렸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런 동기로 참여하면요 금방 꺼집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으려고요. 좋으니까요. 동기 자체가 뭔가 약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 귀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목적은 영원한 구원이 목적입니다. 구원. 따라합시다. 구원.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주제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이야기. 제가 주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원은 너무나 중요하고 큰 이야기예요. 그냥 뭐 우리가 양육교재 뭐 1과 2과 3과로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주제입니다. 주제.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 오셨고 하나님이 역사를 끌고 가고 계시고, 이 구원이라는 개념은 생각보다 포괄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거듭나는 것도 구원이지만 그 거듭난 내가 영적으로 계속 자라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다른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는, 그리고 모든 시험 환난 다 통과해서 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총체적인 것을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왜 3세대 부흥, 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여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는 3세대 부흥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내 영혼이 구원받고 살아나고 성장하고 나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의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우리는 3세대 부흥을 외치며 이 밤에 목마르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해달라고 우리는 매달립니다. 주여 구원하여 주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저는 성경 자체에 계시된 그 하나님의 뜻을 가장 존귀히 여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제가 갖고 있는 이 태도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성경을 쭉 보면서 성경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그 외침을 저도 함께 외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분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계시된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는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신학자가 이야기를 하든 어떤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든 저는 그 말을 우선 두지 않아요. 저의 프라이머리 소스, 가장 우선되는 저의 근원은 계시된 66권 하나님 말씀 자체입니다. 끊임없이 이 부분을 살피고 이 말씀으로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것을 저도 함께 외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소중한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왔는지 아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 하려고요? 구원하려고 왔다. 불타는 가슴으로. 내가 왜 하늘 영광 버리고 왜 왔는지 아니? 아버지가 나를 왜 보냈는지 아니?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는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주님이 막 가슴 터지게 외치시는 거예요. 2년 전 이맘때 2022년 10월 1일부터 11월 12월 마지막까지가 3개월의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성령께서 감동을 하셔서 3개월간 하루도 빠짐없이 부흥 기도회를 해라. 그때 메인 찬양으로 불렀던 것이 비 내려 비 준비하시니, 그때 그 찬양이 메인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타를 들고 92일인가요? 하루도 빠짐없이 월화수목금토주 주일 설교 끝난 그날 저녁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저녁 8시에 이 자리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부흥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주님 부흥을 주십시오. 말씀도 매일 준비해서 전했고요. 찬양도 하루에 2-3곡 제가 기타를 치면서 그때 한 200-300명 정도가 꾸준하게 참여를 했잖아요. 여러분, 만만치 않은 기도회의 기간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3개월을 목회다 하면서 어떤 외부에 나갈 일정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다 절제하고. 그 기간이 마칠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소원을 이야기하면 들어줄게 할 때 솔로몬이 한 가지 소원을 기도하고 받았잖아요. 지혜. 만약에 하나님이 제 상상일 수도 있습니다. 저를 기특하게 보셔서 3개월간 그렇게 헌신한 것은 아무튼 주님 보시기 예쁜 모습이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한 가지를 주신다고 혹시 말씀하신다면 주님이 제게 그런 물음은 주지 않았습니다. 뭘 줄까? 이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무엇이라 말씀드릴까? 하나님, 한 영혼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그 고백을 드렸습니다. 아마 그때 그 고백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만약에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저는 한 가지를 주님께 요청하겠습니다. 너무 소박한가요? 세계를 구원하게 해주세요도 아니고, 하나님, 한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을 주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을 주시고,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진심이었습니다. 왜 제가 그런 고백을 하나님이 물으신다면이라고 하는 가정 속에 드렸냐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의 구원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소중합니다. 만약에 세상에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당신 한 사람을 위해서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은 1억 명이니까 이 땅에 오시고 한 명이니까 안 오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 가치를 주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주님, 감히 제가 한 가지를 구한다면 하나님,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어저께 잠깐 간증을 했잖아요. 어제 그제인가 갑자기 2 손편지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편지 안에는 구원받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에 와서 본인이 구원을 받고 너무나 감사해서 손편지를 써 오셨는데,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의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거는 소중한 거잖아요. 억지로 위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위로가 되더라고요. 와, 하나님이 이 영혼을 구원해 주셨네. 너무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요, 제 마음속에, 그래, 이게 내가 사는 이유지. 저는 삶의 보람을 거기서 느낍니다. 한 영혼이 살아난다면 이게 내가 숨을 쉬는 이유고, 이게 내가 사는 이유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편지를 썼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절절한 고백인데요,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야, 우리의 진짜 기쁨이 뭔지 알아? 우리의 진정한 자랑거리가 뭔지 알아? 주님이 곧 재림하실 텐데, 주님 앞에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은 너희를 보는 게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고 자랑이고 소망이야.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천국에서 무엇이 가장 큰 가치인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큰 가치는 자신을 통하여 구원받은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잃어버려지지 않고 끝까지 보존되어 그 나라에 함께 서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바울 선생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 나라에서 가장 큰 영광, 면류관, 기쁨, 이 땅을 살아가는 소망이 뭐냐? 그날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서는 구원이야. 바울은 이것을 위하여 일평생 달려갔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몸이 부서져라 생명을 걸고, 목적은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이게 천국을 아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의 가치입니다.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오늘 바울처럼 누군가를 향하여 나의 소망이나 나의 기쁨이나 나의 자랑이 뭔지 알아요? 당신이에요. 내가 당신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랜 시간 기도했고 눈물로 씨를 뿌렸고 물을 주었고
당신이 주님을 만났지요. 그리고 많은 시험이 있었지만 잘 자라났지요. 나의 기쁨과 소망은 당신이 그날에 나와 함께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선물이며 열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가슴을 설레게 하는, 정말 여러분이 그 나라에서 면류관 받을 그 소망이 있게 하는, 가슴을 뛰게 하는 그와 같은 구원한 영혼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이런 가치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믿은 지 꽤 오래되셨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 가치를 알았다면 분명히 이러한 열매들이 여러분의 신앙에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소망입니다. 영원한 소망이에요.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기쁨입니다. 영광입니다. 근데 만약에 없다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내 하나 영혼 구원조차도 허덕허덕대면서 간신히, 그러니 뭐 누구를 구원합니까? 나 하나의 구원조차도 허덕허덕대는데 아무 열매가 없어요. 모르죠. 뭐 어떻게 하다가 뭐 내가 뭐 그때 교사도 했고 뭐를 했지만 진짜 열매가 있을까 하면, 자신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허무하고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그 신앙생활을 헛되게 보낸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꾸중하지 않으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주님의 그 말씀 목적, 아유 주여, 살에 걸린 거 이제 기침 났습니다. 감사하게 그때 기침하고 다음날 해결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사례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좋은 땅에 심겨지면 그게 결과가 어떻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씨앗이 그 하나의 결실만 바랍니까? 이 자연 원리도요, 씨앗은요 최소 수십 배에서 수백 배입니다. 옥수수 그 씨 하나도요, 그게 제대로 심겨지면요 옥수수 수백 나랄이 있는 그 옥수수가 몇 개가 맺어져요. 그러니까 그 알이 수백 개에서 1000개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한 알이.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한 그 구원의 복음의 씨가 내 안에 제대로 작동되면 결단코 나 혼자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구원하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이유가 있죠. 이는 너희로 가서 뭐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나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라 너희로 가서 너희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보존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사도 바울식의 사역인데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잖아요. 근데 계속 애프터 서비스를 합니다. 그게 서신서예요. 1차, 2차, 3차 다니면서 재방문을 하고요. 뭔가 시험이 오면 제자들을 보내고요. 왜요? 가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계속 보존되게 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게 제대로 된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네가 그 일을 감당하면 그 속에 기도 응답의 권위를 주고 너희의 삶의 모든 것들로 풍성하게 할 거야. 근데 목적은 뭐예요? 열매,
구원, 그 구원받은 열매가 계속 보존되고 자라나서 또 열매가 맺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런 열매가 맺어지고 있나? 그 열매들이 보존되고 있나? 나는 아직 너무 어립니다. 여기 학생들은 아직 뭐 누군가 전도하는 그 수준까지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자라나야 합니다. 건강히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면 최소한 자라나고 있어야 돼요. 신앙이 성장하고 있어야 돼요. 왜? 열매를 맺게 하려고. 내가 성장되어야 열매를 맺고 더 성장되어야 그 맺은 열매들을 계속 보존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 밤에 왜 이러한 기도와 왜 이러한 예배의 훈련을 할까요? 자라나려고. 여러분, 생명이 나 하나도 건소하지 못하는 정도의 약한 생명은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냥 생존이죠, 생존. 주간자실에 있는 사람이 무슨 아이를 낳겠습니까? 왜 우리가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왜 건강하지요? 그래야 자녀도 낳고 그 낳은 자녀를 잘 기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내 영혼 하나 간신히 건수하는 그 정도의 목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점을 잡으니까 나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 밤에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중환자실 정도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목말라야 합니다. 왜 나옵니까?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더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진리로 무장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서 그 목적은 뭐예요? 기분 좋으라고? 뭔가 어떤 카타르시스, 어떤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라고? 아까 그런 목적이면 실패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게 해주십시오. 그 이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갈급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부르짖고 성령을 받고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뭐 교회에서 나름 뭐 교사도 하시고 목자도 하시고 뭐 여러 부서도 하시고 뭐 기타 등등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이 오늘 제가 나누는 이 말씀은 이 목적, 정말 열매를 맺는 그 주님의 목적에 내가 맡은 직분과 내게 주신 은사, 내게 맡은 그 부서를 효율적으로 섬기고 있는가를 오늘 점검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어떤 밭을 주면서 여기에 배추를 심으세요. 그런데 가서 막 땅 먹게 하고 있다가 막상 가을에 배추는 없고 잡초만 나온다면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은 실패자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하도록 은사를 주시고 그 직분을 주시고 거기에 교회는 예산을 배정했고 1년이라고 하는 귀한 시간들을 보냈는데 막상 이런저런 일을 했는데 열매가 없다면, 영혼들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실패작이죠. 근데 안타깝게요, 뭐 여러분들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신학교도 나오고 그리고 여러 이런저런 사역들을 보면서 너무 이 부분에 무지한 것들을 봅니다. 행사를 하는데 영혼을 살리지 못해요. 재정이 투자됐는데 영혼을 살리지 못해요. 그냥 일로 끝나는 거예요. 실패작입니다. 실패작이에요. 주님 앞에 책만 받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행사를 하는데 영혼의 다룸, 그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고
포커싱이 되어 있지 않아서 남발하는 헛된 짓을 하는, 열매 없는 일을 하는 미혹입니다. 미혹. 왜 그럴까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냥 문화적으로 그냥 교회의 문화, 그냥 이 시대의 흐름이 그냥 그런 거니까 그냥 그게 그냥 교회의 한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시간과 물질과 어떤 에너지를 쏟아붓는데 정작 영혼을 다루지 못하고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끝나는 이 어리석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눈을 더욱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집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2025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일을 더 행하실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3세대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하니까 뭔가 이렇게 어떤 판타스틱한 뭔가 이렇게 붕붕 뜨듯이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청년들에게 이상을 주시고 아비들에게 꿈을 꿉니까? 왜 성령을 부으세요? 왜 말세에 내 남정과 여정에게 왜 내 영을 부어주십니까? 구원하라고. 하나님 2025년 우리 교회 안에 이 3세대의 부흥을 주셔서 하나님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이 북을 치면서 이것을 통하여 분무대에도 가고 이것을 통하여 요양원에도 가고 하나님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님이 언제 기쁨으로 춤을 추시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그래서 여러분, 물론 성령님이 치유를 위해서도 오시고요, 회복을 위해서도 오십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이 가장 가슴이 뛰는 시간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성령을 구할 때입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전에, 아주 오래전에 청년사역을 할 때, 그때 이제 추수 전도하는 집회를 딱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셀 목장별로 이제 명단을 정하니까 몇백 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날을 정해서 이날 초청하자. 그리고 각 목장에 간증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함께 좀 레크레이션도 하고 뭐 다과도 나누고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하자.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냉담하잖아요. 그리고 막 뭔가 영접시키려고 하면 되게 거부 반응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날 2시 예배였을 거예요. 제가 이제 복음 설교를 잘 준비를 하고 이제 쭉 돌아오니까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놀란 게 예배팀이 동일한 예배팀이었거든요. 그런데 기름 부음이 다른 거예요. 알잖아요. 동일한 워십 리더, 동일한 싱어들, 동일한 세션들인데 기름 부음이 다른 거예요. 막 가슴이 뜨겁고 막 찬양 가운데 막 출렁출렁 하는데 이게 뭐지? 그리고 회중을 보니까 옆에 데리고 나온 잃어버린 영혼들이 한두 명씩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 속에 그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심을 배가시켜 주셨습니다. 막 저도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복음 설교를 했죠. 여러 가지 막 변증을 하면서 정말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그리고 예배가 뭔가 묵은 예배가 아니라 그냥 우리들끼리의 또 한 번 은혜 받으려고 하는 묵은 예배가 아니라 굉장히 신선한 기름,
영혼을 구원하려기 위하여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 예수님을 증거하여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 목적에 충실하게 서 있으니까 성령께서 신선한 기름을 부으시고 더 역동을 주시면서 막 움직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 자리에서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막 주님이 막 그 가슴을 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소그룹으로 흩어져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다가도 나누고 한 명씩 이제 간증을 나눴습니다. 이게 나중에 보고를 들어보니까 뭐 영접한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떠한 친구는 친구를 데려와서 본인이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겠니? 하겠어? 했더니 쌩 하면서 나한테 이러한 부담스러운 거 요구하지 마. 그래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막 울더라고요. 왜냐면 뭐 거절을 당하니까. 친한 친구인데, 여자인데. 그런데요, 나중에 얘가 미안했는지 그다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선교도 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하도 오래돼서 지금 어디서 뭐 결혼하고 잘 살고 있겠지만 변화가 됐어요. 뭐예요? 그렇게 쌩하고 막 쏘아붙였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서 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좀 우리가 배우고, 내가 2025년 3세대의 부흥,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내가 맡은 이 영역 안에서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모저모로 섬길 텐데, 본질적으로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가?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영적 매뉴얼을 분명하게 새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 복음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복음의 일입니다. 서신서의 바울이 이 복음의 일에 너희가 함께 동참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동일한 일, 어떠한 일입니까? 복음의 일. 이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복음의 일꾼으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나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생명의 시간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 정말 신실하게 지혜롭게 내게 맡겨준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여 열매를 맺고 죽을 때까지 열매를 보존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자랑이 면류관이 되고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 열매가 있는 지혜로운 사명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결코 우리가 소홀히 여기서는 안 돼요. 지금까지 열매가 없었다면 오케이, 지나간 일은 잊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열매 맺고 싶습니다. 주님 더 맺고 싶습니다.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간절하면요, 여러분, 목적이 어느 지점에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내 에너지가 바뀝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 이러한 영적인 생활에 왜 힘든지 아세요? 목적 자체가 이런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뭐 나도 좀 은혜를 좀 받아보나 뭐 이 정도의 그냥 진짜 풀어진 정도의 목적을 두니까 동기부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의 가치를 알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그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주님은 그러한 영혼에게 성령을 주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구원하심이 어디에게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가 구원을 시킬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믿어라 이렇게 안 하세요.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이것은 자비입니다. 왜?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시키시려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권위를 너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기도해라. 왜? 동역자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내가 종으로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과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시작. 정확하죠?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여기에 연합해서 성령님께 수종 들면서 주님이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고 전하라고 할 때 전하고 인내하라고 할 때 인내하면서 나도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을 이제 주님과 함께 행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관심입니다. 관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 명령하시지만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하는 이 의지적 동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주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러 내가 이 땅에 왔어.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한 영혼의 구원이야. 그것 때문에 성령을 보낸 거야. 그러면 당연히 지혜로운 종이라면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딴 관심을 가지면, 여기에 관심을 안 가지면 같이 일 못합니다. 여기 일 해보신 분 아실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거를 누군가 받아들이고 함께 관심을 가져야지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함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똑같습니다. 동역자라고 한다고 하면 그분이 원하시는 거에 나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관심이에요? 이 영혼 구원받았나? 지금 하나님이 이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시나? 직장에서, 학교에서. 요즘 잃어버린 구원받을 영혼들이 천지잖아요. 관심이 뭐예요?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시나? 주님, 기도합니다.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일하실 때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편지 받았다고 한 자매님, 작년 가을에 수요일 날 블레싱 예배 때 오셔서, 근데 원래는 그때는 우리 어르신들만 예배 드렸으니까 그분들이 올 자리는 아니었는데 오셔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멀뚱멀뚱 이게 낯선 모습으로 이렇게 뒤에 앉아 계시다가 식당 엥게디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평소 같으면 뭐 워낙 우리 교회에 그냥 외부 방문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 계시니까 그냥 지나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인이 왔습니다. 저분이 눈에 띈다. 그래서 앉아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렇게 교회를 찾았는데 교회는 처음 오는데 뭐 와봤어요. 속에서 띠리띠리띠리띠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구원하려고 하시나? 제가 이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어요? 그러면 처음 본 남자한테, 제가 목사인지 알겠죠. 참 이게 쉽지 않은 질문이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움직이시니까 마음을 열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좀 힘든 마음도 있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에게 맞춰서
구원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인생의 고민, 인생의 슬픔, 깨어짐, 방황, 허무함이 무엇인지.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글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에게 평강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를 그분 눈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접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영접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 편지 안에 그런 내용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평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부터 제가 구원에 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전했잖아요. 이번에 세례를 받을 때 아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긴 거예요. 그런데 믿어보려고 세례를 받았대요. 근데 그 즈음에 이제 근래죠. 제가 이 구원에 관한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두 가지.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을 수 있는 분명한 증거. 이게 이제 몇 주 전에 설교 주제였거든요. 그런데 세례받은 다음에 뭔가 토요일 날 뭔가 이게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구원자이시구나라고 하는 어떤 증거를, 그게 뭔지는 얘기는 안 하시는데 아무튼 증거를 본인이 경험을 하게 됐대요. 다음날 교회에 왔더니 자기가 경험한 대로 증거,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는 증거라는 이 설교 제목과 말씀이 그대로 있는 걸 보고 너무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의 그 말씀을 통해서 확증이 되면서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깨닫고 이제 본인은 1단계를 지나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분을 봤을 때 왜 제가 그렇게 말했는지 아세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 관심? 잃은 영혼의 구원에 대한 관심. 지금 성령께서 어떠한 한 영혼 가운데 일하시고 제 안에서 이끄실 때 무관심하다면, 굳어 있다면 이제 지나치겠죠. 근데 주님이 움직이시는데 제게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거기에 끌려간 겁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근래에 계속 어떤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지금 그러한 분들이 소수지만 계시는데 저의 관심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안전한 양보다 한 마리의 양이라도 한 예배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저는 99마리를 놓아두고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 시간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 소원이 뭐니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 한 영혼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근데 아십니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요, 성령님이 강하게 움직이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들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복음은 세세토록 있는 거예요. 복음처럼 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여기 선생님들, 학생들을 보세요. 구원 받았나요? 아기들이 구원 받았어요? 혹시 머리로만 아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 심령 속에 살아있는, 자신을 능히 구원할 그 진짜 믿음이 있어요? 5명 중에서 3명은 있는데 2명이 없다면 이 2명의 구원을 위하여 울지 않으시겠습니까? 1년 동안 씨를 뿌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그냥 둘이 뭉실해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제 다 받았다 치고 종교 생활을 하는데도 그냥 그 시간에 그냥 어떻게 그냥 하고, 그러면 효과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기도가 구체적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 영혼이 지금 종교 생활을 합니다. 영혼이 잠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모태신앙이지만 하나님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영혼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1년을 맡겨주실 때 하나님, 내가 이 영혼의 구원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관심이 있고 영적인 안목이 있어서 이 영혼이 구원받았는지, 여기 목자 여러분,
여기 목자 많이 계시죠? 그 목원들이 다 구원을 받았나요? 진짜 거듭났나요? 살아있는 믿음인가요? 그 믿음이 보존되고 있나요? 매 순간마다 그 영혼이 시험 들고 잠들고 뭔가 영적으로 열리지 않는다면, 이게 관심이 있다고 하면 그 눈으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효과적으로 관역을 뚫는 화살처럼 주님의 심장을 뚫는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관심이 우리 안에 있고 이 안목이 열리면요, 비로소 제대로 된 기도가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산의 수고의 기도예요. 그 영혼 구원을 위한,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저는 그렇게 믿어요. 누군가 목숨을 건 기도를 해야 돼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말씀 아무튼 좀 전할 거예요. 각오하세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 나의 자녀들아. 왜 자녀입니까? 복음으로 난 거예요. 영적 자녀들인 거예요. 열매인 거예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이게 뭐냐면 이제 구원을 했는데 아직 불완전한 상태예요. 시험 들었죠. 이단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다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전에 한 거예요. 언제? 갈라디아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그때 해산의 수고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 아이 낳을 때 경험해 보셨잖아요. 불이 들어온 경험 해보셨잖아요. 목사님 낳지도 않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 해산,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해산하는 수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바울한테 따지세요. 저는 해산하는 기도의 수고를 해봤습니다. 진짜 애간장이 끊어질 것 같아요. 탄식. 막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안타까움, 부르짖음. 목적은 뭐예요? 구원해달라고. 근데 이제 바울이 한 번 했던 거예요. 구원하려고. 그런데 어떻게 지금 시험 들어서 꺾였어요. 그들이 신앙이 큰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래요? 또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 이 열매를 지키기 위하여 그때 했던 해산의 수고를 내가 또 한다. 영혼을 정확하게 보니까 정확한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는 생명건 해산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나와야 영혼이 구원되어집니다. 한 영혼이 절대 그냥 구원되어지지 않아요. 정말 선생님이, 목자가 또는 가족이 그 영혼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 영혼을 향하여 탄식하면서,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영혼이 지금 지옥 갑니다. 이 상태에서 죽으면 지옥 갑니다.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신 주님께서 이 영혼을 만나주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근데 이 해산의 수고를 할 때 이게 실은 나의 해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해산의 기도가 성령으로 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막 안타깝게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성경을 보면 이러한 기도를 할 때 이러한 고백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출애굽기 32장 9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기도였죠. 백성들을 위한. 로마서 9장 3절 시작. 이건 실은 말이 안 되는 기도입니다. 바울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지옥 간다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이거 정말 원하겠습니까? 진짜 이 기도가 응답돼서 주님, 얘네들이 구원받고 내가 지옥 가도 좋겠습니까? 정말 지옥 가고 싶을까요?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할 때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 나를 버려달라, 이들을 용서해 주시려면 주님, 나 자신을 주님이 버리시고 얘네들을 구원하신다면 그렇게 해달라. 여러분, 이게 진심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모세에게, 바울에게 중보의 영으로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끊어졌잖아요. 저주를 받았잖아요. 심판을 받아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이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은 생명을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누군가를 구원하실 때 그 중보의 영이 역사하게 합니다. 그럼 그때 이런 기도가 정말 나와요. 하나님, 차라리 그럼 나를 버리셔서 주님 내 이름을 지우시고 주님 이 영혼을 살려주시도, 주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 기뻐합니다. 이게 주님의 영이에요. 주님의 중보의 영이에요. 이때 막 탄식과 눈물과 씨름, 여러분 아이가 쉽게 안 나오잖아요. 씨름, 그 해산의 씨름을 깊이 할 때 기도가 쌓입니다. 기도는 쌓여야 되거든요. 그 양이 쌓입니다. 그 쌓이기까지 어느 시간만큼 채워질지 모르지만 그 탄식, 눈물, 희생, 부르짖음, 딱 그게 채워지는 순간 구원의 문이 열려서 그 영혼 가운데 강타하여 그 영혼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공동체 안에 살아 움직여야 돼요. 교회, 학교, 유치부, 유아부 선생님들이 모일 때마다 이 영혼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해산의 수고를 하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장래를 바라보면서 주님, 이 상태에서 지옥 갑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미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은 종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얼마나 많은 유혹 가운데 흔들립니까? 하나님, 이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그것도 구원의 기도거든요. 막 해산의 수고를 막 쌓일 때 성령께서 움직이시고, 왜? 기도가 지대로잖아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주님의 눈물을 주시고 뜨거움을 주시고, 그게 막 두세 사람이 연합하여 기도할 때 막 하늘의 문을 열고, 그때 막 하나님의 심장인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때 예배를 하고, 그때 공과를 진행하고, 그때 말씀을 선포할 때에 복음이 불이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닫힌 것들을 뚫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소경된 눈을 열고 그 가슴을 묶고 있었던 어둠을 깨뜨리고 사탄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영혼을 살리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일지라도, 어떠한 영혼일지라도 그와 같은 눈물의 기도, 그 영혼을 직시하고 관심을 갖고 그와 같은 움직임들이 교회 안에서 막 움직일 때 성령님은 춤을 추고 역사하실 거예요. 그때 진짜 3세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 아이들이 성령을 받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고, 막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막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 힘이 이 땅에서, 저 북한에서 막 열방으로 막 뻗어나가는 게 부흥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게 성경적인 거잖아요. 부흥의 시대는 항상 이러한 관점, 항상 이러한 눈물의 기도, 항상 영혼 구원, 여기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었어요. 근데 영적으로 타락하면요, 그러면 종교화가 되고 눈물이 사라지고 영혼에 관심이 없고 행사, 그냥 말씀도 그냥 듣기 좋은 지식, 귀를 긁어주는 지식, 전혀 영혼을 살리지 못해요. 전혀 죄악을 깨뜨리지 못해요. 저는 그게 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 왜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이것 때문에 성경을 끌어가셨는데 딴 생각하고 있어요. 언제 주님께서 그와 같은 기도 속에서 구원하시냐? 진리를 외칠 때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함께 영혼을 구원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는 진리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예수 그리스도의 최초의 복음 선포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굉장히 균형 잡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지옥, 하나님의 통치, 회개, 죄를 회개, 복음, 물론 이때까지는 십자가의 복음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 후에 십자가와 부활, 믿음, 회개 없이 믿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지옥, 회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믿음, 이 진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지식으로 우리를 구원하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리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진리가 뭐예요? 주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회개, 복음, 믿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전도의 미련한 방식이에요. 기가 막힌 어떠한 철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가 막힌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미련한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회개, 복음, 믿음. 할렐루야. 너무 단순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런 데에 뭔가 집중하지 않아요. 왜요? 현대인들에게,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 이성을 추구하고 절대 진리가 없다고 하는 그들에게 그 귀에 들릴 얘기를 하려면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거부하지 않을까? 그따위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식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요, 지금 이 복음으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복음을 외치고 믿음을 선포할 때 주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다 구원하진 않으세요. 그러나 복음이 제대로 선포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한 영혼이 태어나고 한 영혼이 태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수종되는 종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진리의 수호자인가? 저는 미련합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런데 저는 심플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위에 서기로 정했습니다. 왜요? 멍청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부름받고 사역을 하면서부터 저는 이거를 외쳤어요.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지옥, 복음, 믿음, 성령. 저희 설교 안에는 쓰잘데기 없는 말들이 별로 없어요. 뭐 철학적인 이야기, 뭐 신학자의 이야기, 뭐 가끔 인용은 옛날에는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영혼을 살려요. 저는 진리의 수종자가 되길 원합니다. 거기에 이것저것 섞여서 섞어찌개로 만들어서 희석시키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리석게 여기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은 지혜롭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외칠 때 주님께서 영혼을 살리시고 그 살리신 영혼을 볼 때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삶의 의미를 느끼고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그렇게 진리 위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내가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구원으로서 아이들이 막 거듭나고 막 울면서 회개하고 십자가를 만났다고 하고 아이들의 입에서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
막 그런 역사에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참여하는 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의 진정한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맛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3세대 부흥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2025년 하나님, 내가 섬기는 모든 곳에 하나님, 제가 그와 같은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향하여 울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나를 힘껏 드리오니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살린다면 주님, 저는 2025년을 잘 살았다고 감히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열매를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열정과 그와 같은 눈물과 그와 같은 중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잖아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들으시면 하나님 마음에 맞다고 여겨지지 않나요? 우리 교회는 매년 성경을 읽으니까 말씀을 여러분 분별한 눈이 생겨가실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이게 바울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는데 이런 중심에서 너무나 흐리멍텅하고 너무나 섞여있고 너무나 여기에 관심이 없는 이 세대,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았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미련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방식, 복음의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구원을 제가 좀 통전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거듭나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생명력을 잘 지켜주고 자라나게 하는 이것까지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바울을 보면요, 이렇게 복음 전하고 어느 정도 세운 다음에 돌아다니다가 다시 이제 본교회 안디옥 교회 와서 좀 쉬다가 2차 선교 갈 때 항상 체크업했습니다. 시험 들지 않았는지, 혹시 영적으로 떨어지지 않았는지. 그래서 편지를 쓰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어떤 은사를 받고 이 은사를 함께 나눔으로써 다시 부족한 믿음을 보충하기도 하고, 그게 다 서신서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일은요, 이렇게 거듭나는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계속 성장하도록. 근데 이게 실은 더 힘들더라고요, 해보니까. 제가 이 사역을 이제 이렇게 저는 초기부터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막 거듭나고 성령 받고 막 방언 받고 막 열리는데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유지가. 그럼 일주일에 어쨌든 뭐 토요일, 주일 이렇게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 신앙이 빼앗기고 빨려먹고 떨어지게 하는 유혹들이 천지인데, 토요일 날 왔을 때, 주일 날 왔을 때 제가 목자로서 그들의 영혼이 지금 파리해져 가고 시험 들어왔고 유혹에 빠졌고 묶여 있는데 제가 그들을 영적으로 낳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또 종교적으로 그냥 맹수맹성하게 예배하고 뭐 쓸데없는 프로그램을 하고 그 영혼은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그냥 보내는 것은 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붙잡고 진짜 몸부림을 쳤습니다. 영혼을 안타깝게 여겼기 때문에. 어쩌면 그때 그 몸부림이 지금 이렇게 뭐 한 달에 12번 집회하고 뭐 다음 주에 또 특세하자고 하는 동일한 마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간절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더 강건해지고 충만해져서 열매 맺는 그 충분한 지경까지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마음을 너무 인정하시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저는 그때는 그냥 몰랐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늘 깨어있으려고 몸부림 쳤기 때문에 제 안에 영혼을 보는 눈을 주님이 계속 갖게 하셨던 것 같아요. 보이는데 어떡해요? 지금 저렇게 배고파서 막 죽어가는 영이 보이는데 그냥 놀고 싶다고 그냥 그렇게 못 보내겠는 걸 어떡해요? 보이는데 어떡해요? 여러분들이 2025년 이와 같은 목자의 마음으로 진정한 교사로 진정한 리더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그렇게 영혼을 케어하고 영혼을 살리고 또 말씀을 넣어주고 그렇게 섬기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복음 12장 42절로 44절입니다. 시작. 자, 1번가만 놔두세요. 저는 그때 늘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요. 주인으로부터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양식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 배고픈 영혼들에게 그 양식을 나누어 주는 지혜 있고 진실한 종이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의 인생이 어느 날 끝나서 주인 앞에 설 때 그 종이 그렇게 신실하게 지혜 있게 주인으로부터 맡은 그 양들을, 그 종들을 그렇게 잘 섬긴 것을 보면 그 종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세워주십시오. 영혼을 구원하기에 능한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 이렇게 끌고 가고 계셔요. 이렇게 지금 세워가고 계십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은 눈물로 기도하는 복음의 종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선포했죠. 여러분 옆에 그 열매가 맺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웃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영광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축복합니다. 그게 복입니다.